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이런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지요. 그런데 혹시 내가 오늘은 이렇게 믿는다고 결심을 했는데 다음날 생각이 바뀌거나 이 결심을 그대로 지켜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게 망설여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 고백을 할 정도 사람이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만 나는 의지가 부족한데 혹은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또 죄에 빠지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미리부터 염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마음이 여리고 또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껏 죄짓겠다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태도가 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로 걱정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제가 믿는다고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겠는데 하지만 앞으로 이 결심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안 해도 되는 그런 걱정입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뭔 생각하고 태어납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 내가 출생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시집 장가를 가고 어떻게 취직을 하고 어떻게 고3 생활을 하고 이 걱정하면서 나옵니까? 아무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생명이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태어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에 부닥치죠. 때로는 감기도 알아보고 열이 한 38도, 39도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경험도 해보고 어떤 때는 걸음마 배우다가 자빠지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때 가서 걱정해도 됩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태어나면 뭐합니까? 먹고 자고 싸고 그것만 건강하게 잘하면 됩니다. 몇 달 동안 그래야 됩니다. 고민이나 걱정이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걱정입니다. 어련히 부모님이 알아서 다 챙겨줍니까? 열 좀 오른다 싶으면은 이게 물수건, 그 다음 해열제, 병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배고프다 싶으면은 뭐가 들어와도 입으로 들어오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났다. 그런 생각으로 내어 맡기면 됩니다. 근데 대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 믿을 때는요. 예수님 믿을 때는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합니다. 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내어 맡깁니다. 구원받을 때는 전적으로 다 내어 맡겨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는 꼭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자주 넘어지는 겁니다. 또 주변에 예수님 믿다가 실패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에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도 혹시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걱정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믿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기 전부터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은 어처구니 없다고 헛웃음을 짓거나 그런 사람을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진지한 고민이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진지한 고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받은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성경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를 비교해보고 그중에 기독교가 제일 그럴듯하니까 내가 이걸 고르겠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지식이나 나의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운데서 내가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선택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나의 선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이 와서 자기를 건져주기를 원합니다. 건져드릴까요? 말까요? 당연히 건져주십시오 하죠. 근데 나는 건짐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의 결단이 물속으로 깔아앉는 그를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뭐가 건져줘요? 건지는 건 구조대원이 건지는 겁니다. 자기는 구조되기를 원한다 의사표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내 결단, 내 믿음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따라서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온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없는 겁니다. 저 바깥에 있는 게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잡았다 놨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유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최종적인 완성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역시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혼자서 무거운 짐을 떠안으려고 하고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심이나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부터 씨가 싹이 텄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만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그분께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루어요? 시작하신 분께서 이루십니다. 결자해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무리 짓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 사망의 길 대신에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중간 과정과 마무리 단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던 사람들이 조금 머리가 커지고 성경 지식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은혜와 믿음이 같이 필요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구원받을 때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냥 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성경을 읽고자 하는 동기력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동기력을 불러일으키고 열망을,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열망과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밖으로 일하여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한국 사람은 물에 빠지면 뭐합니까? 뭐라고 소리 질러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사람 살립니다. 구원받을 때는 그래야 됩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만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구원받고 싶다고 의사표시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미국 사람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그런 거 안 합니다. 뭐라고 해요? Help me.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나 지금 열심히 여기 물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누가 나 맥이 빠지지 않도록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들어 올려주시고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가는데 뒤에 좀 밀어주시고 안 넘어지도록 좀 받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구원 받을 때야 그냥 넉놓고 그냥 가만히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 구조되어 같이 끌어안고 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힘 빼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같이 일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지속할 때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지속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자신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끝까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영생 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eternal life가 있고 everlasting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존하는 생명이냐 두 가지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everlasting, 영존하는 생명은 everlasting, 영원토록 계속 지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글자 그대로 영원합니다. 영존하는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옳습니다. 중간에 한번 구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구원으로 돌아간다. 생명을 한번 잃었다가 또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존하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끊어짐이 없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것이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도중에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탈락했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 또 떨어졌다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 생명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다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자녀 가져보신 분 아마 다 아실 텐데 아이가 태어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말도 못하고 수학 문제도 못 풀고 달리기도 못하고 그런다고 이 사람 같지 않은 녀석 도로 들어가? 안 들어가집니다. 그거는 이미 수정란이 분할하고 해가지고 하나의 생명체 인격체가 되고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아빠한테 종아리 좀 맞고 엉덩이 좀 맴매 좀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지고 실패하고 바로 잡고 해가지고 쭉쭉쭉 성장해 나가고 배우고 커가고 먹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은 계속 있습니다만 태어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생명이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일단 태어나면 계속해서 성장하지 옛날 상태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물론 옛날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발 담그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한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 물론 우리가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만 또 사람인지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무슨 조건 달고 구원받았습니까? 너 구원해 줄 테니까 앞으로 착한 일만 하도록 하여라. 나쁜 일 한 가지 할 때마다 구원 빼앗겠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너 착한 일 어느 정도 하면 포인트 쌓아가지고 구원받아라. 그런 거 아니죠?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어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다. 그 약속 믿고 나와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의 선하고 의로운 행실이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내 행실이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행위와 무관하게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행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그런 사람이란 거 다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해주고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또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행위는 내가 구원받는데도 티끌만큼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또 그 반대로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데에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기에도 아무런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 없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없이 선물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구원이 우리의 부실한 행동으로 인해서 선물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선물은 한 번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도로 내놓으라 하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누구 손에서요?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알라에게 의지합니다 해가지고 그 잡았다가 자기 결단과 결심이 희미해지면 그 손을 놔버립니다.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는 누구 손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손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먹을 쥐거나 손바닥을 펴거나 가위를 내거나 바위를 내거나 볼을 내거나 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잡고 있어요. 내 손모양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또 누구 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손입니다. 이중식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꽉 붙잡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간 큰 사람이 감히 하나님 손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또 뺏기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옛 생활로 돌아가자고 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굳게 잡고 있는 한 이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 아무도에는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손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놓는 한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한번 결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내가 안 믿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잡고 있고 또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 어떤 사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궁핍이나 칼이나 마귀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나 그 어떤 것도 생명과 사망조차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속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과 연관된 말씀으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